우리들이 계속해서 함께 찾아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문제를 함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다 같이 본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을 버리고 또 세욕을 쫓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음란을 버리고 또 그 가정의 부인 또 남편 거룩하게 대하고 또 세욕을 쫓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그것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으로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와 같은 것들하고, 두 번째로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항상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상황을 알고 모든 것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이거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에게 정말 좋은 거다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쓴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내가 잘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베드로전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 사실은 우리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 또 지금은 우리의 조국 한국도 다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늘 편안한 것, 또 넉넉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혹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늘 있을 수 있다, 그런
다짐을 하고 해야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으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최근에 뉴스에 보면 지난번에 콜로라도의 베이커리,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주문한 케이크를 내가 만들 수 없다, 내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콜로라도의 인권위원회인가 무슨 거기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콜로라도의 위원회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차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래가지고 서로 합의돼서 더 이상 그 베이커리 주인을 향해서 콜로라도 주정부가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분 어려움을 감수하고 바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콜로라도에 있는 무슨 위원회가 또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맞섰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을 각오하고. 이번에 우리 3.1절에 관해서 그때는 다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침 우리 한국 학교에서 태극기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상징적으로 해서 바탕을 깔고 이제 태극기에서 3.1절 100주년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1879년생이에요. 그리고 1910년 3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만 30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사실은 그 아버지 그 가정과 함께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이 세례명도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 사형 당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사형장에서 일제에 의해서 죽어도 하늘나라의 천국에 간다고는 확신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대한독립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 천국에서 대한독립의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서 춤을 출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할 때 11명이 1909년에 초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형 당하기 1년 한 2개월 전에 동지 11명과 함께 동의 단지회 같은 뜻을 뽑은 이 손가락을 자른 왼쪽에 한마디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갔는데 동의 같은 뜻을 가진 단지회 이 손가락의 하나를 잘랐다. 그런 11명이 다 같이 손가락을 한마디씩을 자르고 그 피로 대한독립이라는 것을 썼던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데 20대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건 20대 그리고 후학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가 이 학교도 세우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20대 그걸 보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히 귀하게 그런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각오하는 건 사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흘러내려와서 지금의 믿음의 사람 그런 독립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 안중근 의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드리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뭘 얻을까만 계속 생각하는 건 아닌지, 얼만큼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복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나라를, 세상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애를 썼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짜 뭐를 드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돌아봐야 되죠. 그냥 3.1절 100년 됐구나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귀한 선배들이 있고 아직 여기 LA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유관순 열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인가 두 편 제작돼서 한국에서 이제 개봉이 되는데 아마 곧 여기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새겨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걸 보면서 100년 전에 17살 난 유관순 열사가 귀한 일을 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가 있는가? 조금만 힘들면 뒤돌아서 갈 것인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먼저고 내 자녀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는 뒤로 하고 다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 남았는지 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 그러잖아요. 은금보다 지혜를 사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이 땅에 남은 일수가 얼마인 걸 세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새겨야 됩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기만 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거 어렵습니다. 누가 그걸 하면은 다 쉽고 룰루를 알아 이렇게 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면 힘듭니다. 희생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고단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를 Christ-like person,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져내시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을 많이 썼던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일터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직업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 나랑 만나는 사람, 내 커스터머 혹은 내 벤더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일하는 건 내 밥 먹기 위한 것이고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몰랐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양보하고 손해보고 더 충성할 줄 알고 희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건데요, 교회가 건강하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건강하냐는 것은 얼만큼 교인이 많이 오냐, 얼만큼 헌금이 많으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냐면 우리의 사역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하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도의 대사명에 실천하는 포션이,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로 봉사하더라도 이 성가를 통해서 그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미니스트리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넌 크리스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리치아웃, 다가가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찾아오고 그래서 명수가 늘어나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spiritual reproduction,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의 예배, 사역,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 앞에 오는 것. 그래서 우리 어와나도 우리 교회 자녀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해야죠. 우리끼리만 계속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게 아니죠. 덩치는 클지 모르지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평소에 우울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우울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제가 너무 바빠서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이제 덜 바빠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덜 바빠집니다. 기도하고 덜 바빠지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덜 바빠지면 기도해, 덜 바빠지면 뭐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가지고는 생존 못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다른 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딴 때는 실수해서 막 2시간, 3시간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그것이 1시간 내로 마무리되고 1시간은 기도할 시간은 없다, 이런 간증이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하다 보시면 헛수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지 않게 펑크가 나가지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다 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께 드리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른 시간들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안 돼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마음이 기뻐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누구든지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면 좀 아까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물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건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건져내신 그 자비하심을 우리를 권하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그 자비하심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먼저는 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사실은 우리 몸은 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이 강남의 그 유명한 클럽들, 우리 드러난 버닝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몸을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죄악의 도구로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육적인 요구를 크게 만들어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림 기억하시면 육적인 요구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물리치고 육적인 요구에 응답하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최고의 이 즐거움인 것처럼 몸을 죄악의 도구로 만드는 일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제사.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제물을 드릴 때 쓰다 남은 거, 제일 못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들 제사할 때 보면 핵과일, 제일 좋은 거, 평소엔 사기 어려운 것도 그때는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다 쓰고 남은 것, 안 써도 괜찮은 거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과 너로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새벽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일도 생기고 하고, 어떤 때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벌써 꿈나라로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먼저 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하는 기도의 시간이나 새벽에 하나님과 하는 교제는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바쁘신 시간에, 하루 종일 피곤한 시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고 한국 분들이 그거를 실천에 옮긴 거지, 한국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새벽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다른 것을 규모 있게 쓰게 됩니다.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근데 이번 달에도 안 남았네요, 다음 달에도 안 남고 금년에도 제대로 안 남았네요, 이렇게 하고 내년에 남으면 또 드리죠.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떼어서 먼저 준비를 해놔야 옛날 어른들처럼 정말 봉투에다가 구별해서. 이번에도 어느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참 어렵게 장사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장사할 때 수입이 있으면 그날 수입에서 먼저 11조를 떼서 성경 갈피에다 집어넣어 놓고 봉투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주일날 들고 가서 교회에 드릴 생각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장사하면서 먼저 11조를 떼고 그거를 주일날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그 봉투에 집어넣고 다리미로 막 다리고, 다리미로 안 다닌 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세뱃돈 할 때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다 바꿔오고,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미리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흔돈 새돈을 하나님 구별하시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한국도 많이 발전해서 재능 기부라는 걸 많이 하죠. 어떤 광고 보면 이것은 누구누구의 재능 기부로 인해서 만들어진 뭡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린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그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많이 해요. 우리는 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재능을 드리려면 시간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드려야 되고 어렵습니다. 우리 썸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제 한국 학교가 쉬는 3개월 동안 우리 썸머 특별 프로그램 할 때 재능을 기부할 분들이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그 특별한 뭐 취미 활동이나 혹은 여러분 배우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좀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재능을 나누고 이럴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거 전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편안한 것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것들을 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전부 이 쥐죽은 듯이 이렇게. 우리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마음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하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한 가지 제가 아까 광고에 빼먹었네요. 내일 새벽 기도회 후에 청소하기 때문에 말씀 인도자 새벽반은요, 오늘 이거 끝나면 204호에서 모이겠습니다. 204호, 거기가 좀 넓어서 204호로 올라오셔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